이번 주 붙잡을 강단의 말씀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자. 지난주에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이번 주에는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자.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자. 세 가지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지금 갈멜산에서 850명의 50대 1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완전 승리했죠. 그리고 저들의 신을 부르니까 저들이 막 자해를 하면서 결국은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 안 왔는데 엘리야가 도랑을 딱 파고 나무에다가 물을 3번씩이나 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죠.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이제 멸했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합이, 특별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는 내 생명을 거두리라.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니까 낙심하는 일이 났죠. 오늘 19절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때 이 엘리야가 뭡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 로뎀 나무에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걷겠다.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영적인 힘을 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올 때, 문제 올 때, 위기 올 때, 갈등 올 때 주님 바라봤더니 힘을 얻게 된다.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뭘 붙잡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 계속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열심히 유별났다. 보통 별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의 열심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열심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산업인이 돼야 되고, 복음 가진 자가 전도자가 돼야 되고, 복음 가진 중직자가 세워져야 현장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 기도 중에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유별나오는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아니다. 이제 사명을 회복해 주는데 예후를 세워서 왕을 세우고 하사엘을 세워서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18절 가지고 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네 혼자 아니다. 너 외에 7,000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 오바다는 100명에 50명씩 나와가지고 지금 선지생도를 키웠잖아요.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7,000명의 제자를 남겼다. 흔들리지 마라. 전 세계 복음화는 전도 제자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바댜 이런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기근을 막고 재앙을 막았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아방 시대에 우상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역자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엘리야는 사역자예요. 우리는 목회자. 엘리사는 렘넌트예요. 오바다는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렘넌트, 중직자가 한 팀이 되어질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재앙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일,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위기, 수많은 갈등들이 살아가면서 다 있죠. 이게 없다면 인간이 기도가 잘 안 되어지죠. 우리가 이 문제, 위기, 갈등은 큰 힘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메시지 막 홍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뭐 막 방송 뭐 하면서 막 우리가 메시지 받으려면 막 홍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답을 확인하지 않으면 갈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증이 계속. 거기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배만으로 모든 답을 얻을 때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엘리야가 별 큰 문제도 아닌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 때 한마디로 뭐가 왔는 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이 우울증 증세가 온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면 이제 조울증이 온 거예요. 조울증. 아니 850대 1로 막 며칠 전에 막 싸워 이겼잖아요. 대단한 그 성령 충만하고 막 감동했던 열심히 특심난 사람인데 지금 노뎀나무 안에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조울증. 조울증은 이 업다운이 그 심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로데나무 안에 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막 그죠? 혼자 이제 외롭게 대인기피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 어디에 가서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 아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로뎀나무가 필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거기서 떡과 한 병 물을 탁 마시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힘, 우리가 성령 충만, 이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가 한마디로 그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냐? 피난처가 된 거예요. 은혜 받는 장소, 자신을 돌아보는 치유의 장소, 안식을 누리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주일 예배는 어떤 면에는 로뎀나무의 아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도 다운되어지고, 그리고 기진해 있고 피곤해 지쳐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말씀 듣다가 힘을 얻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뭐냐? 40주 40야를 다시 시작할 만큼 영적인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 되느냐?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 듣는. 그래서 예배가 종합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거기에 깊은 묵상이 되어지고, 거기에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서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말씀을 통해서 뭘 체험합니까? 임마누엘. 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다 기도했을 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잖아요. 거기서 임마누엘,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큰 이제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뭘 깨닫습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지 말고. 자신에게 속을 뻔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낙심해서 내 인생 끝장이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제 막 우울증도 오고 막 조울증도 오고 막 대인기피증도 오고 막 자신을 볼 때 못마땅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단에게 속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환경에 속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네 혼자가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져 놨다. 망대가 있다. 망대. 7천 망대를 세워놨다. 플랫폼을 세워놨다. 네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사를 세워라. 뭘 회복했습니까? 사명을 회복하는 사명.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소명을 딱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호렙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유별났다.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9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 메시지 흐름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지잖아요.
이번 주 그 핵심 메시지에도 결국은 우리는 아방 시대에 복음 가진 산업인 오바댜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고 결국 우리 후대 렘넌트 엘리사와 같은 렘넌트가 세워져야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가 참는다고 되어집니까? 어디 뭐 어디 구려 가지고 막 뭐 주여 삼창한다고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신분을 회복해야 해요. 신분. 나는 누구인가? 회복해야 돼요. 자신을 자꾸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중직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방은 불신자 왕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제자예요. 누가 힘을 얻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구원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가요 문제이기 갈등하니까 감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뭘 믿느냐?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낸 왕 되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에서 해방한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근심하지 말라. 길을 찾았으면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평안을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올 한 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 운동하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제자를 남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이요.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렘넌트 한 명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아멘. 네.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되자.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할 때 우리는 뭐에 승리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날마다 돼야 된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다 일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엘리야가요, 이 신분을 회복하고 힘을 얻으니까 거기서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니까 그 엘리사에게 이제는요, 엘리사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낙심해 있고 진짜 막 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딱 있다면 어떻게 엘리사를 붙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하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안 속으면 됩니다. 환경의 문제, 위기, 뭐 질병 와도요, 우리가 속지 말자.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되 뭘 회복하면 되느냐? 권세를 회복하자. 이미 권세가 와 있어요. 어떤 권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이길 힘이 없으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사단을 이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시달리게 되죠,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거기에 뭐가 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을요. 오늘도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 사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죠? 돕는 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활동입니다. 말씀이 쫙 성취되는. 그래서 섬기는 자, 그리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중요한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에 소망
가진 거예요. 구원하신 그리스도 천군 천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요원화시키고 지역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전도화시키고 교회화시켜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이제는 전도화시키고 가르쳐 지키기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아멘.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분. 나는 문제, 사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큰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의 승리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뭘 회복하냐? 사명을 회복해요. 사명.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자, 현장에는 지금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하려야 답을 알잖아요.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 함정. 이 함정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또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문화가 뭐냐면 점술 문화. 또 전 세계 이 무속 문화. 그리고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이 문제 속에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문제, 우상 집안, 조상들의 섬기던 우상 집안.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지옥 배경. 그리고 후대 문제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제를 완전히 끊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종교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직 복음으로 살려라. 오직 복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예수 밖에 길이 있으면 찾으면 되죠. 우리가 부산 가는 길 바다로 갈 수 있고 뭐 비행기로 갈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자전거로 갈 수 있고 그죠? 언제든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지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오늘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 이 가문의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배려해주고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예. 반드시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그리고 이 불신자 상태에 기도하면 어느 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라. 영혼을 품고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면 기도 속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만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라. 바로 구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은 문제의기, 갈등 여기에 대부분 속아요. 근데 이것은요 가면입니다. 큰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언제든지 요셉, 다윗, 바울은요 문제, 위기, 갈등에서 모든 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작은 문제, 위기, 갈등을 주셨구나. 아멘. 근데 이 엘리야가 여기에 빠질 뻔했잖아요. 근데 안 속았잖아. 여기에서 진짜 우울증이 온 거야. 막 조울증이 한마디로 온 거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씀 듣고 힘을 얻었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말씀 탁 들으니까요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안 속고 사단에게는 더더욱 안 속고 세상 문제에 우리가 안 속고 언약 가진 사람 뭘 해보겠습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렘넌트를 세우는 사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명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네, 전도의 사명. 그래서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결박시키고 천군 천사 파송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명을 회복하라. 뭘 세우라? 엘리야를 세우라. 사람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가 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속하라. 이 지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7천 제자가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으면 더 좋겠죠. 전 세계에 지금 제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남은 자, 진짜 순례자
정복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실천제사가 세워질 때까지, 망대 플랫폼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30지교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30지교회, 30장로, 30지교회, 300제자. 우리가 30지교회, 30지교회가 세워져야 지역의 흑암이 어느 정도 무너지잖아요. 그죠? 30지교회. 그리고 이제 30지교회 이러면 이제 70지역의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야 플랫폼이 세워져야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교회당 가지고는요, 현장을 바뀔 수가 없어요. 교회당은 여기는 본부고, 전 성도님의 집, 성도님의 직장을 통해서,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돼요. 등대는 한 군데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곳곳마다 위험할 때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망대. 그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망대를 세울 때 그게 플랫폼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빛을 발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동네가 밝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밝은 동네. 어두운 동네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을 전 현장에 등대를 세울 때, 이 망대를 세울 때 밝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지적하냐?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적용을 해라. 그래서 다 살아나도록. 아멘? 여기에 우리가 답을 딱 얻어야 돼. 강단 말씀. 계속 기도하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속에서 사모노를 준비하고 기도해라. 기도 속에서 일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무슨 눈?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다 살릴 사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다 살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속을 일이 많지만 절대 속지 마라. 특별히 자신에게 속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안 속으면요, 다 이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 살아요. 우리는 교회도 걱정하고 가정도 걱정하고, 그죠? 자식도 걱정하고, 걱정할 일 많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말씀이 내가 세워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전도 현장에 절대 속지 마라. 힘을 얻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서 힘을 얻어라. 그래서 올 한 해 지교회 축복, 또 지교회 안에서 이제 다락방, 무리가 지교회는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둠과 캄캄 흑암이 무너진다. 흑암이 꺾이면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겠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한 사람 중요하고 렘넌트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읽고 또 아버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일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살리고 정말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묵상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40주야를 걸을 만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모든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물과 떡을 공급받으며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40주야를 걸을 만큼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성령 충만한 힘을 주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